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버나움에서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 베드로의 집이라 추정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후로부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본문의 집에 돌아온 것도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다른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냥 다른 곳에 있다 오시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집을 비집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보다 또 기적을 일으키기보다 귀신을 쫓아내기보다 사실 지금 이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시고 아까 2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도를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의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에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그 도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중에 있는데 뭔가를 가르치는 중에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지붕 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저도 막 설교를 할 때 갑자기 가습기가 틀어지거나 뭔가 소음이 딱 들리면 뭔가를 가르칠 때는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막 헷갈리죠. 지금 뭔가를 전하고 있는데 의식이 되죠.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나 방해가 됐겠습니까?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오늘 본문 4절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런 상황이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는 온몸이 지금 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온몸이 마비됐기 때문에 여러분 침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흘린 침 때문에 약간 몸에서 냄새도 납니다. 이 사람을 다행스럽게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4명 정도로 추정하지만 사실 본문에서는 딱 몇 명이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3명이었는지 4명이었는지 그 이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좀 비켜주세요. 이 사람 예수님께 좀 데려가야 됩니다. 이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이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길을 내줄 리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들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도 일찍부터 또 이 자리를 차지한 것이 자기도 정말 수고 끝에 차지했기 때문에 그 길을 내줄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기발한 발상을 한 것이죠. 그래, 무리가 막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붕을 뚫고 가는 게 좋겠구나. 여러분 사랑 때문에 나온 발상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집들은요, 오늘처럼 시멘트의 집이 아닙니다. 그냥 대들보, 여러분 대들보가 나무로 돼 있죠. 큰 대들보로
이렇게 중심을 잡고 그냥 나뭇가지를 그냥 얹어놓고 거기다가 천으로 그냥 씌운 그 정도의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들이 굉장히 높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수고를 끼치지 않아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냥 높지 않은 그 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시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구멍을 내고 지금 예수님께 달아 내린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막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여러분 화를 내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너무 방해되는데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순간에, 사람들의 그 가르침은 듣지 않고 한순간에 시선이 그 지붕으로 집중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시지 않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실 때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5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 임재 잠잠해 가사가 갑자기 막 우리 왕 그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는데, 저 여기 앉아서 막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씀 속에서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중풍병자가 한테 야 그래 수고했어, 야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너희들 보니까 야 믿음이 대단해, 그러니까 내가 이 중풍병자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의 스토리가 그냥 한 3, 4절 정도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뭐라고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오늘 스토리가 길어지고 오늘 12절까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데 뭘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4명 이상의 사람들로 추정되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확실하죠? 어떻게 확실해요? 기발한 발상을 했잖아요. 여러분 지붕을 뚫고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지금 뭔가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면 확실히 낫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절실함이 있는 거잖아요.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 간절함과 절실함과 열정들로 어두워진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 안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뇌졸중으로 오늘 현대인의 병으로 추정되는 이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말도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의식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어떤 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 4명 이상의 추정되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성경에는 백부장의 그 하인이 고쳤을 때도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지금
그들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요? 말을 못하는 상황, 지금 모릅니다. 지금 본문 가지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가 지금 의식이 있는지, 말을 어눌하게 하는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제가 같은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살펴봐도, 마태복음을 살펴봐도 분명한 것은 5절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씀은 다 적혀져 있지만, 그래서 사실입니다. 이 뭐 마가복음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한 사실이 완전한 사실이에요. 3명의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목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확실할 수 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 사람이 의식이 없던 어떤 상황이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까지 있었어요? 내가 낫기를 바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었다는 말을 증명하는 그 구절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마음까지 보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내가 얼마까지 회개해야 되나? 내가 내 죄를 회개했을 때 회개는 해야겠는데 내가 얼마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 죄가 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커. 너무나 커서 저는 3박 4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3박 4일 회개했다고. 밥 안 먹고 밤새가면서 회개했다. 그때 회개하고 났더니 밖에 보이는 자연의 식물이, 그 꽃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의 회개의 정도가 어느 정도만 돼도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음만 보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낫고자 하는 마음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이고 기독교 그 작가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자신이 회개했을 때, 원래는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자라가면서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기도하고 막 이 사람이 그 원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렇게 C.S. 루이스가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한 문구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죠. 1929년 여름 학기에 나는 하나님께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빠진 회심이었을 것이다. 스스로가 정말 회개는 했는데 정말 막 어떤 간절한 열정을 담아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중풍병자가 어떠한 상태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을 원활하게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태에서도 회개했던 그런 회개처럼 맥빠진 회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여러분, 제가 사실은 탕자의 비유를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탕자의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곳에 가든 저는 탕자의 비유부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또 설교하는 동안에 인용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세가천교회 부임했을 때 첫 번째 했던 설교가 탕자의 비유 설교인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죄송함을 느끼고 아버지한테 죄송함을 느끼고 용서를 빌어달라는 마음으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어요. 힘이 빠진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걸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취한 태도가 뭡니까? 거리가 아직도 먼데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으시는 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마음으로 지금 가서 아는 거 아니에요? 입을 맞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회개하며 용서를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줄 수 있을까? 나를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용서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싶은 마음, 그게 작은 마음이라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마음이라도 이 시간에 드리면서 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죄사함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알려주죠.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 만났어도 솔직히 얘기하면 제 안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굉장히 볼품 없어도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개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컨닝을 잘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컨닝을 절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컨닝 잘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다른 그룹은 컨닝 잘 못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시험을 치렀어요. 당연히 첫 번째 그룹에서 컨닝을 많이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관이 여러분들 시험은 이제 잘 마쳤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잡무가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잡무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 일을 남아서 좀 또 도와주실 분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컨닝을 잘하는 그룹, 잘한 그룹, 두 번째 안 한 그룹, 어느 그룹에서 도와주겠다고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컨닝을 많이 했던 그룹. 사실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을 하죠. 이런데 막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만약에 여러분 병만 고치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중풍병만 고침을 받고 회복돼서 온전한 몸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1년 후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이 사람이 또 이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당시는 항생제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전염병에 노출해서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죽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자로서 고침받은 것은 뭐 잘된 일이지만 뭔가 찜찜하죠. 왜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이 성과를 쌓는 거예요. 돈에 대한 성과를 쌓아야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어. 뭐 지식에 대한, 명예를 위한, 사회적인 힘에 대한 성과를 계속 쌓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과를 쌓아도 비참해지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를 아세요? 내가 그 쌓은 성과를 쌓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성과 때문에 내가 비참해진 것을 느낄 때입니다. 왜 비참해져요, 여러분? 이 성과를 내가 쌓는 것으로는 내 삶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대부분의 본질적인 추구는 성과를 쌓으려고 쌓아가는 그런 삶인데, 우리가 성과를 쌓았어요. 이 정도 쌓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비참해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깊은 속에 본질을 들어가 봤더니 내가 쌓은 성과로는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성과를 계속 쌓아갑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성과를 쌓아도 나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뭘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까? 누구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함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우리와 관계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밖에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알죠. 왜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너희들 해결해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은혜, 놀라운 얘기예요. 중풍병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지붕 뚫고 들어와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 지금 방해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중풍병자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죄의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심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그 문제, 오늘 중풍병자에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의사로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퇴마사로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 여러분 가슴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6절과 7절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6절과 7절을 한번 본문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 외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거기 모여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성모독이다. 지금 신성모독이다 얘기해요.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말이고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 예를 들라고요. 그리고 양해를 구했어요. 너희 이름들을 도용하겠다 내가. 자, 3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성정일, 천성광, 이종화. 3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싸우면 잘할 것 같아요? 천성광 전도사와 이종화 전도사 중에 누가 싸우면 잘할 것 같아요? 네. 네. 누가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천성광 전도사가 잘한다고 해봅시다. 한 대 쳤어요, 이종화 전도사를. 쳤는데 이빨이 이종화 전도사가 2개 나갔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죠? 천성광 전도사가 이종화 전도사한테. 근데 갑자기 성정일이 나타나서 천성광한테 너 나한테 용서 구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등식이 성립되는 등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려면 성립돼요? 예? 예? 예. 천성광 전도사가 누구의 소유일 때? 예. 저는 거부합니다. 저 소유인 걸 거부하지만 이제 애와니까 천성광 전도사가 저의 소유일 때. 제가 핸드폰을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핸드폰 떨어뜨렸어요. 어떤 사람이 치고 갔어요. 그것도 천성광 전도사가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천성광 전도사가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저한테. 핸드폰한테 용서를 구해요?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부분에서. 지금 누구 죄를 누가 사해요? 중풍병자의 죄를. 지금 갑자기 예수님은 한 번도 중풍병자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본문상에서는. 지금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 죄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처음 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처음 본 것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만드신 분이시죠.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에 나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권한입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6절 7절에 보면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의 미움을 사고 이제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보였던 3장 6절에 이 일을 시작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예수 봤더니 이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네.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얘기하셨어요? 일부러 얘기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처럼 자신의 팔다리가 십자가에서 마비가 되어서 십자가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셨어야 했어요. 우리에게 죄의 자유를 주시려면,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그분이 희생당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감내하셔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설교의 패턴을 바꿨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사랑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패턴을 솔직히 바꿨습니다. 바꾸지 말라는 만류도 있었어요. 저 설교를 들어서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뭐 달라졌어요? 진짜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는 예수님 얘기하고 끝난다. 전의 설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 사랑이 저에게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그 사랑이 커지고 커져서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중풍병자의 몸이 마비된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손과 팔이 마비가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그 사랑 속에 잠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11절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접하면서 놀라운 얘기들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생각하고 끝나야 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본문 11절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목사님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은혜가 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죄사함을 받았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뭐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셨죠.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의 진정한 문제는 죄의 문제란다 알려주십니다. 그 문제만 딱 해결해 주시겠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살아가는 삶 필요한 자원들, 생활 속에 필요한 자원들 나 관심 없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고 너의 삶에 필요한 자원도 해결해 주겠다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버지는 우리에게 소중한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한 자원도 주시는 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주시는 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뭐든지 구하십시오. 기쁨으로 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께 제일 필요한 거, 그 다음 필요한 거,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